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 곧 가라지의 비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12장까지는 이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이 커져갔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의아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그들은 천국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9절 말씀 우리 또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이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길가라고 표현하지요. 19절은 4절의 설명인데요. 길가 옆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비유는 약한 자 곧 마귀가 와서 그들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씨를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의 완악함과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면 사단이 금세 채가고 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지만 책임은 사단이 아니라 땅에 있지요. 예를 들어 좋은 땅의 경우에도 사단이 사단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단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20절의 돌밭은 돌투성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길가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잠시나마 기쁨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면 그리고 우기가 아닌 건기가 지속되면 돌 바닥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환난 핍박이 생겨나면 기쁨으로 받은 천국 복음을 금세 저버리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환난 핍박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받는 환난이나 핍박을 좋은 땅의 경우에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게 자라지 못합니다. 묘종에서 자란 잔디가 묘종에서부터 옮겨진 땅에 뿌리 내려질 때 필요한 요소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롤러를 새로 심겨진 잔디 위에 이렇게 굴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잔디가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고 결국 마음의 씨앗이 그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22절은 세 번째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씨가 새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라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자라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씨를 뿌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주변의 가시떨기 나무들이 그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떨기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이 세대의 부와 염려에 우리는 속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속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양. 곧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11장 29절에서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했다면 오늘 이 23절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정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해는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기에 예수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행위로 입증이 되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 즉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고요.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앞에 세 가지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면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반면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열매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기대만큼 많은 자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의 사역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이거나 결실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는 좋은 마음밭을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에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라면 가라지의 비유는 마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좋은 씨는 25절에 보면 밀로써 식량을 제공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삭이 패고 열매가 생기면서 밀 속에 섞여 있던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이는 선한 일을 시작한 곳에 악한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주인은 가라지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가라지에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죠. 뽑는다는 이 헬라어 슐레고는 원래 모으다는 동사의 뜻입니다. 이 동사는 최후 심판 때 악인들을 모으다 할 때 쓰이던 동사이죠. 이 주인은 가라지가 위협이 되지만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곡식을 뽑을 수도 있게 좋은 곡식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수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늘나라의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완성되기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생각보다 결실이 맺히지 않는 원인은 땅뿐만 아니라 사단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활동하는 동안 사단도 활동하죠. 의인들이 활동하는 동안 악인들도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현재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배후에 작동하는 사단의 원리를 파악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든 가라지의 비유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기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다면 열매는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러한 교제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언급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에 뿌리 내린 무관심과 탐욕, 염려를 철저히 갈아엎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주님 간구합니다. 악인의 번성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